우린 어제 말씀에서 아주 화려한 가문을 보았습니다. 11명의 족장의 이름들을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났죠. 이 모든 족장들의 조상은 에서였더라. 세상적으로 그만한 가문을 이룰 수 있을까? 그에 비해서 오늘 전개되고 있는 야곱의 가문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는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났는데 그만 그 동생을 어머니가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이 요셉,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얼마나 시기를 받았는지,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요셉이 철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그 형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채색 옷을 입고 살다 보니까 그런 우월감이 있었는지 요셉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자라났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채색 옷을 입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안 입고 싶었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지위라는 채색 옷, 재력이라는 채색 옷, 인정받고 싶은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는 요셉만이 그 특별한 옷을 입고 자라났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형들로부터 더욱 미워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는데 왜 하나님은 지켜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받도록 하시는 거죠? 시기를 받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 나 그 꿈 안 꾸겠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언제 그 꿈 달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저 형들하고 잘 지내는 것, 그것만 원할 뿐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꿈을 또 한 번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실수로 꿈을 주신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 꿈을 아버지 야곱도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앞으로 요셉의 삶은 이 꿈과 어떻게 연동되어 돌아갈까? 그 말이죠. 여러분, 이 꿈을 꿨는데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받았고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채색 옷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굳게 의지하고 믿었던 보호막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을 들판에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 거리를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요셉은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요셉이 방황한다. 요셉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꿈을 주신 그분이 요셉의 삶을 방치하셨을까요? 요셉의 삶을 섬세하게 지켜보시고 인도해 가시지는 않을까요? 꿈을 꿨지만 아버지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고 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홀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그 누군가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기 시작한다. 여러분,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목적지에 이제 다다르도록 그렇게 하겠죠. 길을 잃은 요셉 앞에 이름 없는 손길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안전한 집이었을까요? 아니었죠, 여러분. 형들이 시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이 안전한 집이었을까? 만약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면 요셉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자굴과도 같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를 가지고 있는 형들 앞에 이 요셉을 인도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시라면 요셉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서 형들에게까지 가도록 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 어쩌면 그 껍데기를 벗기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착상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무수히 많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다듬어져 가는가를 어쩌면 보이기 위해서 유산될 수 없는, 낙태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요셉 안에 있고 그걸 내가 책임져서 그 꿈이 자라나 어떤 형상을 이제 드러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까지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분위기는 인간적으로 볼 땐 불길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셔야 될 텐데, 그런데 그 발걸음이 정말 안전할까? 우리는 그 퀘션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한번 이런 마무리를 하면서, 이 문장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친 돌은 망치 소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자신을 깨트리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조각가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깎아야 아름다운 형상이 나오는지를.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다듬으셨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조각하고 계시겠죠. 깨짐은 버려짐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붙들린 증거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들의 손길을 통해서 뭔가 요셉을 지금 깨트리고 이런 마이너스가 끝내 플러스가 되도록, 회복이 되도록
요셉의 삶에 깊이 개입해 들어오시면서 영혼 육에 뭔가를 지금 깨트리시고 작업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려했던 에서의 족보는 아닙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요셉의 삶에 이 닥쳐오는 이 어둠이 과연 그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의 첫날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좀 기대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야곱 에서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모습이고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아직도 철이 없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아들인데, 그러나 다른 형제들하고 다른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착상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벨론 포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에서가 되기를 꿈꿔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꿈의 성취를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에서를 꿈꿀 것인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색상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며 답을 구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